성령 강림 주일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주중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성경책, 그 수학책 막 정신없이 보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시 이제 성경책을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아주. 근데 그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꼭 저 자신과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거의 매일마다예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제 안에 있어요. 뭘 보면요,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로 나 좀 내가 있는 척 아는 척 좀 해봐야지. 그러고 싶어요. 막 학생들한테도요, 너 이거 모르지? 야, 내가 이거 원리를 알려줄게. 막 그러면서 막 잘난 척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가르치고 싶은 것과 가르쳐야 할 것, 이 두 가지가요, 저는요 매일매일 언제나 제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요, 내가 선생이 좋아하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마다 자기가 공부하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공에 필요한 수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면 이걸 왜 공부해야 돼요? 에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해요. 교수가 바본 거예요. 왜냐? 그 전공에 필요한 수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교수들 중에.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그 전공에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에게도요, 목사가 좋아하는 거 뭘 관심 있겠냐고요. 내가 익숙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강의안이요, 제 렉처 이 노트가요, 제게 익숙해지잖아요. 저는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안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요. 맨날 바꾸니까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랑 내 거랑 맨날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벙쪄 있는 거 줘서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바꿨구나. 제 이그젬플을 자주 바꾸거든요. 왜냐? 그들의 메이저에 맞는 이그젬플을 들기 위해서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익숙한 성경 말씀이요, 제가 무슨 사복음서를 제가 엄청 제가 마스터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익숙한 말씀보다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익숙한 거 벗어나기 위해서요. 왜냐? 이건 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저는 익숙해지면요, 저는 게을러집니다. 저는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요, 익숙해지면 게을러져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더한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가면 되지. 이번 일주일 엄청 쉽겠네. 익숙해지면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강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익숙한 것만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익숙한 것들 중에 하고 싶은 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쫓는 게, 예수님 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더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에 없어져도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가 안 보이는 손길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기도로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물로 해봤자 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성경 구절을 붙들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아니다,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낮아져라, 없어져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야만 하는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순간에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쪽쪽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은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이에요.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고요, 15장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더라고요. 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저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윤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신 바로 이 사명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명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야 너 이거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른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출애굽기 3장 말씀 나눌 텐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히 목사 될 자격 아니요? 당연히 장로님 될 뿐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 5천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의 먹이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먹는 거 어떻게 5천 명이 먹으냐, 이거 말이 되냐, 그런 거 보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바구니거든요. 근데 그 12바구니를 왜 11바구니도 아니고 10방울이도 아니고 9바구니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2바구니?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뭘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뭘 기도할 게 남을 게 뭐냐? 5천 명을 이상을 먹인 게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12바구니를 남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을 뭐예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먹여야 할 사명이 바로 이 12바구니, 이 남겨진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하셨던 이 제자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으로도 이거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먹이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2바구니를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15장에 4천 명을 넘는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이 칠병이어 속에서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7바구니가 남았거든요. 7광주리요. 바구니도 아니고 광주리래요. 근데 6광주리도 아니고 5광주리도 아니고 왜 7광주리일까? 왜냐? 초대교회에 최초로 뽑힌 그 집사가 다 헬라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먹여야 할 사명이 바로 7 강주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일을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름이 똑같아요. 집사 빌립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기적처럼 광야 한가운데서 이방인에게 최초입니다. 교회 최초예요. 초대교회 최초입니다.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기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립?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동일한 인물 아니야? 아니요. 제자 빌립이랑 집사 빌립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자 빌립과 집사 빌립에게는요,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 빌립은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4천 명이 모이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아마 인간의 한계를 느꼈고, 또한 집사 빌립 또한 그 메마른 광야를 걷는데 왜 가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 빌립과 이 제자 빌립의 행위가 달랐던 이유는 오직 집사 빌립만이 뭐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해야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장을 보여준 그 요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3절에서요, 요나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외쳐야 할 성읍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요나가 원하는 것을 하죠. 딱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음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요나가요, 니느웨에서 외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폭삭 무너집니다. 이것들 잘 살아라,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너네 동네가 완전히 폭삭 망할 것이다. 협박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니, 하나님께 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엄청 크다, 뭐 그 감탄의 표현일까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처음에 회개하는 척 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는 행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척 하며 살아왔고, 말씀대로 그냥 설교하는 척 저는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행동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니느웨에서 하루의 외침이 아니에요. 사흘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행동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네들 폭삭 망합니다가 아니라, 협박의 선포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의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11시 반이면 수업이 다 끝나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그래갖고 빨리 설교 준비해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쫙 폈어요. 근데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저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그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는요, 연못이 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요, 어떻게 이 집을 여태까지 안 사지 사람들이. 이 연못 너무 이쁘다.
그 연못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요, 진짜 마음의 평안까지 느낄 정도로 너무나 그 연못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 여름부터 아주 뜻밖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꺼비라는 놈이요, 그 연못을 차지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를요 수천 마리가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래서 저는 두꺼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두꺼비가 아니라 황소개구리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황소개구리가요 1000마리가 아니라 한 2000마리 정도 된 것 같아요. 쉬지 않고요,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오버하시네요. 이게요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 죄송합니다. 고통이요, 진짜 이건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크고 요란하게 울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저희 집 창문 그렇게 이상한 창문 아니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창문 달아놨을 건데, 이상하게도 다 분명히 굳게 닫혀 있는데도 그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요 막 울리는 거예요. 창문을 뚫고 막 그냥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밤마다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2년 내내요, 어디 수리탄 구할 데가 없나, 수리탄이라도 한번 터뜨리고 싶다, 진짜 락스라도 한 10개 사갖고 한번 쫙 뿌려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주파수 뭐 그것도 사고,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 맨 마지막에 베스라는 그 물고기도 풀어놨고요. 그런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황소개구리를 원망했습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그 개구리 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가족 중에요 분명히 5명이 살고 있는데 저만요 난리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바를 하냐고. 처음에 딱 그랬을 때 아내도 좀 약간 바더가 됐는지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는데 2년째 되니까요 아내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전혀 자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들 중에 오직 저만 그 소리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다, 진짜 미치겠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유독 저만 이 황소개구리의 소리에 괴롭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안에 황소고집 있지 않냐, 내가 너 깨닫게 해줄게. 말씀대로 요나처럼 서기는 했어요. 말씀대로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안에 지금 황소고집 아직도 있지 않냐?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 이 황소와 같은 이 고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를 2년 동안요 괴롭게 하셨더라고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제 생각과 판단으로 앞세우면서 살아온 저의 고집스러운 이 강한 고집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밤마다, 특히 밤이 제일 심했거든요, 이 황소개구리의 울음소리로 매일 밤 저를 깨우신 거예요. 너 아직 못 깨달았냐? 그러면서 아직 못 깨달았냐? 그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그 고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척, 말씀 앞에 서 있어서 잘 가르치는 척, 설교하는 척, 진실로 너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서 있냐? 아직까지도 너는 내려놓지 못하냐? 이 내려놓지 못한 저의 고약한 그 고집, 특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기준을 앞세웠던, 성도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라면 이 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러한 고집이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판단을요 저 자신과 마음을 제가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월요일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이 황소 고집이야말로 저를 진짜로 괴롭게 하고 있는 근본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이상요. 야, 저 뒷마당에 있는 이 황소 개구리가 이제는 고마운 거예요. 이제는 그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또 내 안에 황소 고집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황소가 또 우는구나. 또 내가 고집이 또 생겼나 보다. 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뭐 목사가 저렇게 해석하냐? 진짜예요. 한번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야 함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요일 날요 그 오피스에서 진짜예요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념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은요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다시금 다짐하고 기억하는 그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척, 말씀 앞에 내가 그냥 행하는 척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요. 아무리 준비한 설교가 내가 이거 너무 감동스러워.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쏟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구나.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황소 개구리를 통해서 너의 진짜 이 더러운 고집 내가 너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며 하면서 저만요 가족 중에 저만 난리를 쳤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황소 고집이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 황소 계획이요 내려놔야 됩니다. 황소 생각이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는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명철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집이요, 황소 고집이요, 쉽게 말해서요 내려놓으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요 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앞세웁니다.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그 인도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을 따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테슬라 운전하신 거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FSD를 99불 주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요, 운전대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우가 한번 저 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해갖고 제가 지사님댁에 갔어요. 그래서 선우한테, 선우 지금 젊은 애 아니에요? 그 제가 FSD 한번 봤냐?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 버튼 한번 눌러봐라. 딱 눌렀더니 막 지가 운전하면서 막 집에 가니까요, 선우가 우아를 2번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우아를 2번 해요. 그때 옆에서 김동영 목사님이 주식 사야 되겠네 그러고 있어요. 우아한 이러한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진짜 우아할 정도예요. 이러한 정말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더 생활이, 우리의 삶의 질이 더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감은요, 어느 시대 때보다 더 심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예요, 요즘은요. 아주 극심한 불안 증상이 지금 그것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경안전제가 난 그렇게 쌀 줄 몰랐어요. 난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쌀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안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술 먹어요. 마약을 의존하면서 그냥 잠시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는요, 그냥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붙든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특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못된 황소고집이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 황소고집, 하나님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월요일에 회개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러한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이 되고요, 이번 한 주간의 고백이 되고요, 더 나아가 평생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